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있고 통일성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diversity가 있고 unity가 있죠.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것들이 존중을 받는 것, 서로 다름이 존중을 받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다양성이고요. 통일성이란 다른 것들이 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통일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양성과 통일성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다양성과 통일성. 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있었으면 서로 만나기 다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실제로 우린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언어도 다 다릅니다. 다양성이죠. 교회 안에 다양성.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일성이죠. 이런 통일성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같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도 다양해야 할 것들이 있고 통일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다양해야 할 게 있고 하나여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뀔 때, 다양해야 할 것에 통일성을 갖추고 통일성을 갖춰야 할 것에 다양할 때 주로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문제는 그럴 때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믿음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그런데 이 교리도 맞다, 저 교리도 맞다, 너의 생각도 맞다, 너의 생각도 맞다 해버리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니까요. 자, 그것이 이제 통일성을 갖춰야 할 부분이었다면 우리는 다양한 배경 속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양성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하나의 배경만을 선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성을 갖춰야 하는 곳에서 통일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특수 정치 성향만 대놓고 좋아하는 거죠. 또 그런 교회라고 홍보도 하고요. 그럼요, 사람은 제법 많이 모일 겁니다. 또 분위기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 편안하고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집단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성찬의 장면이 나와요. 성찬.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만 당시에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가 축사하고 그것을 나누면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에 축사하고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여러 사회 계층이 당시에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 다 달랐습니다.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반면에 가난하거나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가져오던 음식은 아무래도 조금 못 미치거나 또 어떨 때는 빈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빈궁한 사람들은 예배 모임에 자주 늦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된 자의 스케줄은 주인이 관리합니다. 종이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야 이거 해놓고 나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걸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배 모임에 자주 늦을 수밖에 없었죠. 예배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성찬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음식이 다 식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성찬을 먼저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영역에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라는 그것을 추구해야 할 영역에서 동질성, uniformity를 추구한 것이죠. 그게 더 유익해 보였으니까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더 유익해 보이는 것, 그것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운 교회.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래, 그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서면 흔들립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지? 그리고 사실은 해로운 선택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로운 선택인데 그것을 유익한 선택이라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늘 해로운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해로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해롭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먼저 음식을 가져온 자들이, 고급 음식을 가져온 자들이 먼저 먹으면서 그들이 이것이 해롭다고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보다는 편한이라는 수식어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기다림보다는 빨리감이라는 수식어를, 그 행동을 더 좋아하죠. 그게 여러모로 더 유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우리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몸이라는 아주 탁월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몸.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몸의 각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보십시오. 하나인데 다양하고 다양한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겁니다. 마치 몸처럼요. 몸은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인 몸 안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몸이 다양해서 기쁜 거예요. 다양해서 소중한 거고 다양해서 다행인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은사에 집중을 합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예요.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거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은사에선 두 가지가 중요한데 누가 주었냐, 왜 주었냐. 누가 주셨냐, 왜 주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주셨고 왜 주셨냐?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냐? 성령 하나님이 주셨고 왜 주셨냐?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각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들이 받은 은사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다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멀리해야 할 두 가지 상황.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작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경시, 자기 혹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것부터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상황, 그
그 상황부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시. 네. 어찌 보면 겸손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미덕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발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손처럼 몸에 붙지 않았어. 맞는 말이죠. 근데 몸에 붙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조금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발은요. 발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젠 귀가 말합니다. 난 눈이 아니야. 나는 눈처럼 몸에 붙어 있지 않았어. 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귀도 몸에 붙어 있죠. 몸에 얼마나 더 직접적으로 붙어 있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내가 받은 은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고 혹은 적은 것 같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또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오히려 교회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너도 몸이야. 너의 가정도 몸이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소중하다. 너의 역할이 있다. 그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몸의 파트를 누가 놓으셨대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몸의 파트를 두셨대요. 내가 둔 거 아니다. 우리가 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두신 거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당시에 성찬에 맨날 늦게 참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맨날 늦어. 나는 맨날 짐이 되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 나는 정말 민폐야 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너무나 위로가 되었겠죠. 바울이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고? 완전히 같은 예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완숙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많고 애들 많은 교회에 얼마나 어색하실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물론 지금은 기력이 있으셔서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조차 버거운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도 소중한 거예요. 그때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셨으니까. 그때 나중에는 막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가서 피해 주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울릴까? 내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배치하셨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그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작은 소자 하나도 누구도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는 자기 경시였죠. 이번엔 타인 경시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 내가 받은 은사대로 저 사람도 하는 게 맞아. 아니, 내가 지금 이 은사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니, 뭐 이런 것들.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 경시예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쓸데없다 말합니다. 머리가 발더러 뭐라고 말해요? 너를 쓸데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눈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손에게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몸의 비유를 사용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썼대요. 근데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가 발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능한 생각입니까? 이 한 몸이라는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중요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해야 할 생각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 아, 그걸 그렇게 하신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로서 교회의 덕을 위해 함께 고쳐나가야 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먼저 저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굉장히 통찰 있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부엌 봉사를 젊은 세대가 하기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젊은 세대는 한 30, 40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부엌 봉사는 꺼려 할까? 이게 목사님 궁금했대요. 그래서 한 날은 용기를 내서 한 젊은 분께 물었답니다. 그 왜 그렇게 꺼려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전 세대가 교회를 섬기던 방식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또 50대, 60대 그 이상의 선배님들이 이러시더래요. 야, 우리는 말이야 너희 나이 때에 다 애 없고 칼질했어. 응? 교회 와서 음식하고 그랬어. 전날 금요일에 금요 차례하고 말이야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와서 음식 준비하고 그랬어. 이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거겠죠. 젊은 세대들이 애들 때문에 못 간다. 저 애들 아이디 있어서 못 가요. 뭐 무슨 뭐 있어서 못 가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맨날 빼니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죠? 답답해서. 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30, 40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다행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생각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 40대 사람들이 20대 이하 어린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요즘 젠지 어떻게 하지? 우리는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음식을 해오는데 얘네들 안 해오고 그러네. 정확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교회에서도 종종 듣는 말입니다. 요즘 젠지는 다르네. 이런 말 우리가 듣게 돼요. 장난삼아 듣는 말이지만 듣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30, 40대도 나이가 들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자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생각이 들 날이 옵니다. 헌금 생활이나 교회를 섬기는 다른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온 방식을 은연중에 요구할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들이
50대, 60대가 되어 나중에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저의 나이대 또 혹은 3, 40대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나지라는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는 말이야 그때 말이야 어떻게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이것이 세대 간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주기를, 저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기를. 물론 교회에 사라지지 않아야 할 좋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나의 방식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타인 경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던 방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던 방식, 우리가 해왔던 방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선 타인 경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대로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그대로 볼 수 없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경시를 하기 쉽고 타인 경시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멤버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받아서 한 교인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우리 눈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 소중하고 다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배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에서 저는 두 손 들었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여러분 이거 역차별 아닌가요? 귀한 사람이 더 큰 대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은사, 멋진 은사, 교회를 세우는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23절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아름답지 않은데 그 몸의 부위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덜 귀해 보이는 것이 더 귀한 것들을 얻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덜 귀하게 여겨지는 은사일수록 너희가 더 귀하게 여기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그런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이상해요. 바울이 이 모든 몸의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에요. 영어로 보면 but이라고 이제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잠깐만. 더 큰 은사라고요? 여러분? 아니 여태 한 말은 모든 은사가 소중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다 소중하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그럼 더 큰 은사, the greater gift, 더 위대한 은사, 더 좋은 은사,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까지는 다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 얘기했는데 뭔가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갑작스러운 반전 앞에서 우리 머리가 하얘지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해해온 것이 맞아?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Great gift 그거를 구하라고? 학자들도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결론이 이게 아닌데 학자들도 이 부분 해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의 해석이 종종 다릅니다. 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렇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더 큰 은사는 사랑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인가 보다. 자, 그런데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은사라면 교회 생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은사라면 이 상황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 전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서요. 저는 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사랑의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라고 하시고, 저는 사랑의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자가 편하겠죠.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사랑은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는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이제 13장 말고 14장에 가면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 예언을 더 큰 은사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 1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더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해석도 조금 아쉽습니다. 더 큰 은사를 예언으로 보는 것, 이것도 아쉬워요. 어느 특정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라고 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다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의 은사만 추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그럼 듣는 건 누가 합니까? 그렇죠? 모두 눈이면 듣는 건 누가 하냐,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물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올바른 예언의 은사가 무척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는 복음서가 뭐 있었는지 없었을 거고요. 시대상 아마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 말고는 구약 성경이 다였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 그것을 대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당신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라고 말했잖아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 네. 그게 기적적인 은사든 자연적인 은사든 자연적인 은사든 초자연적인 은사든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언이라는 한 가지 은사만 말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모양으로 다 각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떻게 해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은사의 더 큰 은사는 뭐죠? 더 잘 가르치는 은사가 되겠죠. 더 잘 가르치는 은사. 네. 제가 PCM이라고 Preaching Coaching Ministry라는 이제 설교 코칭 미니스트리의 이제 코치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연습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 설교의 능력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개발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해요. 설교가 은사라면 이 은사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은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은사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2장 31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은사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The way. 그 길을,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은사가 커질 수 있는 그 방법을요. 방법. 근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랑. 사랑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크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더 건강하게 또 더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두에게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뭐예요? 그 은사는 사랑을 통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반면에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은사가 주어지긴 해요. 근데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곧 아무 유익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엄청 멋진 은사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도 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와 이런 분 어쩜 이리 멋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아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와 헌신의 은사 아니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스맨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진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진리에 있어서도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사용해 왔을까요? 사랑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세요? 이 진리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해왔어요. 사도행전 8장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핍박, 폭력, 압박, 박해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은 기독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서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특히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땅 바로 위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지켜온 방식은 뭐 탄압, 복수, 억압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권징도 사랑입니다.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church discipline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권징의 목적은 축출이 아닙니다. 나가! 이게 아니에요. 네. 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권징의 목적이죠. 회개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사랑이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연습하라고 할 겁니다. 투자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혹시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더 커지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지나보니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며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함으로 사용할 때 더 커져가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더 훈련시켜드리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족한 우리의 은사들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고 또 그 은사들을 더 크게 만들어 오셨다면 그건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어떤 힘겨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약도 없었죠. 가난하니까 그를 살릴 의사를 모셔올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아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죠. 그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거 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애끓는 마음을 보면서 청년을 일으키시죠. 다시 살리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더 크게 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신 것이 너무나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뱀을 보고 와 내가 뱀을 보고 나왔다 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고개 들어 그 놋뱀을 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쓰러졌어도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믿음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렵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그 은사들이 커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될지 하나님 자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는 사랑이 필요해요. 교회는 지금 교회를 살릴 어떤 큰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진짜 탁월한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나 어떤 탁월하게 우리를 갖고 가는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잘하고 또 서로가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